축복을 누리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면서 그 나라의 축복이에요, 지금요. 아멘. 주님 오셔서 이렇게 혼인잔치 하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 그거 웃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성경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열천의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삶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상으로 누려야 돼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계,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만큼 이 나라를 보게 되고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만이라도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육신적으로 오늘 감사주일 식사도 맛있게 배불리 하고 그리고 이 시간 딱 졸음이 오는 시간에 딱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오늘 감사 찬양 축제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눈치가 살 보이면서 하여튼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하는데 하여튼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정을 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나의 실상을, 나의 실제 지금 모습을 자꾸 하나님은 드러내시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영혼과 골수를 쪼개 찔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지금부터 생각을 빨리 끝내야지. 내려놓으세요. 오늘 찬양 축제 중요한데 오늘 1등에서 상 타야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여러분이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좀 살려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에 신경질 날 수 있다니까. 말씀 들을 때에 진짜 막 여기서 막 미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너무 혼돈이 돼가지고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짜증날 수도 있고요. 막 피곤할 수도 있고 다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예배 시간에 나를 미워하는 눈동자구나, 눈이구나, 얼굴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박승현 교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설교하는데 나와서 목 잘라 죽이고 싶은 사람 7, 8명 있었다고. 예? 박승현 교사 설교할 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찔리는 말하고 너무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하고 이렇게 짜증나가지고 나가서 그냥 목 잘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7명이나 있었대잖아. 나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예.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하면 그냥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얘기도 잘하고 그냥 그렇게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예배 시간만 딱 들어가면 45도.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45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45도. 왜? 듣기 싫다 이거지. 사람들은 너무 막 좋고 너무 사실 굉장히 그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다가도 메시지를 들을 때는 눈이 45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자리가 제일 좋아 가운데. 이 자리 다툼해야 돼 사실은. 이쪽이 잘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째려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자리 방향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과 대화가 잘 되면 좋지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 말하고 틀리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세계 속에서 있는데 내 생각도 삶도 이 육신의 세계 속에 있는데 자꾸 이쪽 세계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들리지도 않지. 무슨 황당해 보이지 그렇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는 거라면 뭐하러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웠겠어요. 뭐하러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고 목사와 교사들을 세웠겠냐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나의 실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입니다. 예배 오고 갈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진짜입니다. 피곤함도 물러가게 되고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지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이 앉아가지고 힘들면 그냥 허리도 아픈다 비비 꼬여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내 속에 일어나게 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세요. 말씀은 검인데요,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지,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지, 그냥 우리 늘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질에, 그냥 사람에게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세상 쾌락에 묶여 있고, 세상 명예에 묶여 있고, 자존심에 묶여 있고. 나는 그 복음성 가수 중에 자존심에 묶여 그런 그 있어요. 자, 부르지 못해 듣기는 내가 좋아하는데,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유명하신 우리 신우영 목사님이 작곡하신 진짜 차에다가 틀어놓고 가다가요. 그 찬양을 딱 하는데요. 나를 딱 보게 하는 거 있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세우며 살아갔는지, 얼마나 내 육신을 살리며 살아왔는지, 내 모습이 막 그 찬양을 듣니 드러나는데 말이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은혜 받았다는 건 아닌데, 내 모습의, 내 실상을 보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이 묶여 살았는지, 너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다 한 대로 놔야 되는 건데, 주님 앞에 보면, 우리 인수하신 모습 보면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거든요. 예? 우린 티끌로 창조했거든요. 그렇죠? 먼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만큼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데 말이죠. 요만한 그냥 자존심에, 그냥 알량한 자존심에 그냥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모습이 막 드러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진짜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들리고 안 들리고 짜증나고 신경질이라고,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알겠는 거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알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1년 지나가면서 2년 지나가면서 그거를 눈에 자꾸 들어오죠. 그렇구나. 틀려요. 그러면서 그 중국 현장에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은혜를 잘 지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어가지고요.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장로로, 목사로 다 그 사람들이 세워져 갔어요. 죽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 장로 되고요. 여장로, 남장로, 여목사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세계는 이건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 여기에 참 실상, 참 세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이제 봐요. 오늘 찬양 할지 안 할지 나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그림자가 아닌 실상으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추수감사를 초막절, 유월절, 이런 칠칠절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 실제의 실상이 뭐예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신랑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바로 셔졌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자예요. 우리는 보통 육신의 삶에 잘 되어야지만이 좀 좋고 행복하고, 삶이 좀 안 되어지면 완전히 낭망하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주님이 하는 세계는, 주님이 주인 이 나라는 우리처럼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줄 믿으세요. 그 속에 내 일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산 경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삐치고 말이지. 이런 정도 수준되면 여러분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늘 거기서 머물게 되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수준을 잘 보시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자구나. 나는 정말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내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딴 놈 좋아하고 살았구나. 딴 놈이 누구예요? 이것도 누가 딴 놈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좋아하고 살았구나.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걸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신랑과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네, 오늘 우리 천장님 같이 나오신 분 새로 나오시니까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이제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이런 걸 아까 이제 쭉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화 중에 이제 그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그분이 이 알아듣는 수준을 가지고 이제 수로 내려가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두 번째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날 때는, 천장로님하고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분이라는 그 정도만 알고 갔어요. 그리고, 뭐죠? 그분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날씬하시구나. 외모가, 뭐 남자라는 건 알았고, 외모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정도 알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그분의 가족관계를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면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지 이걸 자꾸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교제가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건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육신의 삶을 묵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알아가도록 계속 배경을 바꿔주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빨리 해도 천천히 해도 여러분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빨리 하고 아무리 세게 해도 뭐 이제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니까. 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데, 아니 세상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무슨 그 비밀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주님의 인도받는 비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세상 사람보다 다르지 않아요. 더 쫀쫀할 수 있어요. 더 이상할 수 있다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개인을 보면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요. 아주 연걸어가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요. 익어갑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익어가요. 그 사람은 늙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주름살이 잡히고, 그리고 피부도 늘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도 자꾸 빠지고, 아무리 커버하려고 해도, 아무리 쳐발라도,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다 가까이서 보면 다 뽀록뽀록 다 나지,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화장 예쁘게 하세요. 근데 화장 지연되면 내가 누구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인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기 안 나와. 길에서 제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지나가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성도야, 성도. 근데 교회 나올 때 너무 화장을 이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오니까 맨 얼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그 천국 갔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천국 갔는데 맨 얼굴로 갔는데 늘 우리 주님이 화장을 하는 얼굴만 보다가 맨 얼굴 와가지고 누구시죠? 모르겠는데 그러면 곤란하잖아. 야,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듣시고 웃으시네. 화장과 안 한 거 상관없이 주님은 다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늙어가 후패해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익어가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게 복음을 정말 실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더 멋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아멘. 다 존경하는 어른들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고 그냥 늙어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추해지잖아. 추해집니다. 오라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가도 피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더 존경받는 사람,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가까이에서 지금 우리 민 목사님 같은 경우 은퇴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볼 때보다 굉장히 당신은 안 늙은지다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나이는 어쩔 수 없거든요. 체격도 건장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머리도 힐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존경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되거든요, 여기에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정말 즐거움이 되고요, 도움이 되어지고요. 진짜 아멘이시나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으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세워져 가면, 알곡이 얼마나 좋아요. 농부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 사람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도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단해 보세요. 여기 지금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예수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삶에 나타나요? 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중심에서요. 중심에서 어때요?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하고 못하면 길어집니다. 시작. 이렇게 우물우물하면 이제 길어진다고. 이제 나 물도 마시고 막 길어져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따라 물 마시는 거 봐. 여러분 물 마시지 마. 그것도 못하면서 물을 마시면 안 되지.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없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밭에 곡식이 안 냈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고, 그래도 뭐 한다고?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거 아닙니까? 그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사업도 더 잘 되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난 하나님 잘 생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요.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야. 그거는 졸지어를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그거 부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축복은 바로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밭의 곡식,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그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이에요. 그게 없어도, 그게 안 되어도 하나님이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런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 세계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육신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육신 세계, 우리 옛날 살던 옛사람의 세계. 이제 우리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새 생명의 세계. 할렐루야. 또 신약구 성경 제가 항상 인용하는 말씀, 우리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얼굴 봅시다. 아직 근심이, 근데 아직 근심들이 많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왜 그랬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니까. 이게 그냥 복음의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되어지면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었어요. 그런 나타나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 감사가 있어요. 감사의 찬송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것 보더라도 그냥 맥없이 예배 순서 따라 하는 건지 정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하는 건지 틀리죠. 이거는요. 곡조가 좀 잘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좀 틀리거든요. 예. 찬양을 딱 들을 때 찬양을 좀 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찬양을 딱 들을 때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찬양인지 기교적인 찬양인지 이런 게 우리 좀 오지 않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감사, 기쁨, 즐거움, 감사. 예, 감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 뭡니까? 예수를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죠. 찬송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세계를 알아갈수록 어때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오직 선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여러분이 정말 기뻐한다고요. 그게 힘을 쓰게 된다고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봉사도, 그리고 여러분 헌신도, 헌금도,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기꺼이 힘을 쓰게 된다고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입술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입술이 하는 것이 내게 다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것이 이게 정말 믿음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아는 지식은 있는데 삶으로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때와 같을 수도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나눠줌이라는 것은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다 거기 포함되겠죠. 주라 그래야 하면 헌대로 넘쳐도록 주리라. 아멘. 그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건 다시 말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의 사랑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조용히 도울 수도 있잖아요. 예, 이름 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도울 수도 있고. 아멘. 추수감사주를 보세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 가부, 고아들 다 불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고, 나만 내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가 가진 것 뭐 그거 싸가지고 가요? 하늘나라에?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열매라니까, 이렇게 삶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모든 걸 다 가진 자, 그리스도가, 예, 여러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아요. 자,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그 모습이라니까, 이것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해 주기 때문에 그 주의 종에게, 그 주의 전하는 복음에 더 나아가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 영혼을 자기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성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을 너무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영혼들을 믿음에 살아놓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주님을 대신하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주의 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나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때는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담대하게, 어떤 때는 정말 살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신경질나고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좋아하는 걸 잘 알거든요. 왜?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영적 메시지 참 듣기를 좀 거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근심하게 일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종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실상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제가 한 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가 맞다면 바로 이런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열매가 되어졌는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하고 못하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하고 못하고 거기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계속 은혜를 지속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되어지는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성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뜻이 여러분 생애가 드려지고 사랑을 나눠주고 주의 종과 성도를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니까 이제는 끝나야죠. 자,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